이제 골로새서 3장 쉽게 읽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돌아보니까 작년 6월에 우리가 빌레몬서를 시작으로 해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신약 성경을 지금 쭉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서 그리고 이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골로새서를 보니까 수준이 다른 서신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월등히 고차원적인 수준이구나.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되었지만, 자,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성경을 지금 우리가 보는 우리는 2차 수신자라 그랬죠. 2차 수신자인 우리도 그냥 읽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자나 또 목회자, 또 설교자들이 설명을 해줘야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이해할 정도로 어려운 내용들이 그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 개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성경 대부분 신약 성경은 너무 물질에 빠지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물질을 떠나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참 고민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한국이나 미국이 다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자본, 물질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아마 이제 지금까지 누적됐던 이 최첨단 이 기술들이 꽝 터져서 지금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질이 높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삶의 질은 높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업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들 속에서 성도들은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는 기업, 또 성도들이 하는 이런 어떤 공부, 이런 것들에 좋은 어떤 그런 결과가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교회도 성도들을 위로해주는 차원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잘 되고 성공하고 복 받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강조를 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잘 되고 성공하고 복 받는 것을 너무 강조를 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너무나도 물질적으로만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오해의 소지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만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화, 또 진정한 은혜, 이런 복이 물질로만 자꾸 대체가 된다면 기독교는 샤머니즘으로 전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너무 좌로도 너무 우로도 가지 않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를 깨달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가야 될 이런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약 신학의 이 거장으로 불리는 한국의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김세현 박사입니다. 이분이 이 물질 만능주의를 만몬주의로 이야기를 해서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만몬신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왔는지, 자, 이런 책들을 우리에게 많이 제공을 해줍니다. 물질주의, 만모니즘에 빠지면 거의 사람들이 성경이나 진리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제의적인 승부에 머무르고 있을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이야기를 그분께서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읽으면 정말로 우리가 내 삶의 방향을 한번 재조정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지만 성경은 그것만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골로새서를 대하면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골로새서 3장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쭉 돌아가면서 1절로 4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곧 내가 죽을 것을 대신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 자, 이런 의미의 내용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너희여 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함축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딛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했다는 것인데, 자,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굿뉴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삶이 바뀌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만몬신에 휘둘려서 사는 그러한 삶이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다시 살아났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 목적은 완전히 다 바뀌어야 되는데, 위의 것을 바라보라.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쫓는 사람은, 땅의 것을 쫓는 삶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 자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없는 만몬신을 쫓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내 자신, 욜로 내 자신만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그것이 바로 만몬신을 쫓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다면 우리의 삶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만모니즘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지주의를 배웠고 영지주의를 이해했다면 이 만모니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만모니즘의 기본적인 이 베이스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겠다. 그러다 보니 자원을 엄청나게 긁어 모아야 합니다.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자, 어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바쁘니까 잠깐 신앙을 좀 떠나서 내가 좀 돈 좀 벌고 올게요. 내가 좀 생활이 좀 피면 올게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니까 사람이 부유해지면 이제 뭐 내가 가진 만큼 갖고 내가 누릴 만큼 누렸으니 주님께로 가겠다.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너무 풍요로워지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추잡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난잡한 것들을 다 해보고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멸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를 위해서 살고 만몬신을 쫓는 것은 결국 멸망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거듭난 성도는 이제 땅의 것을 보지 말아야 되는데, 자, 만몬신을 쫓지 않는다는 것은, 자,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니 이 물질, 땅은 아예 보지도 않을 거야. 자,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삶, 그것이 만모니즘적인 삶이고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겁니다. 너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만모니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데, 사실 여러분 우리 물질 없어서 못 삽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여러분 우리가 3일을 못 버팁니다. 생리적으로는 우리가 안 먹고 3일 이상을 버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기본적인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경건한 삶 하면은 자꾸 이렇게 청렴결박한 가난한 곳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가난을 미덕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경제학자는
가난은 질병입니다. 아니, 가난을 질병이라고 경제학자들은 규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나 혼자 남게 되고 내 주변에 있지 않으려고 다 떠나게 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해서 누구에게 꾸고 또 구걸하면서 어떻게 남을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겠습니까? 주이시들에게서 의로운 삶이라는 자기가 주어진 삶에서 최대한, 여러분, 나쁜 짓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열심히 성공을 해서 그곳으로 사람들을 돕고 도와주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월스트리트의 대부분의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 거의 이런 그 금융 그룹들을 다 주이시들이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돈만 밝히는 것이 아니고 소말리아뿐만 아니라 지금 그 전 세계 기아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 계속 돕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난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조금 더 이야기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열심히 재산을 모아야지. 아니, 재산을 모으다 보면 사람이 악독해져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노동을 착취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착취라는 것은 노동에 맞는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을 착취라고 하고,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억압하는 것을 착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딱 우리가 중세시대를 보면, 귀족들을 보면 온갖 보석으로 몸을 다 꾸미고 있죠. 그리고 그분들, 그 귀족들이 옷을 입는 걸 보면 여러분, 꽉 맞는 옷들, 막 화려한 옷을 입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일을 못해요. 그 구분이 뭐냐면, 너희들은 나의 노예들이야. 너희는 나의 착취 대상이야. 너희들은 가서 돈을 벌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지만 나는 너희하고는 틀려. 자기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옷 자체가 다이아몬드, 금으로 휘황찬란하게 자기를 장식하고 손 하나 깔딱하지 않습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세시대에 그 귀족들의 그 귀족들의 좋은 어떤 뭐랄까 그 취미 중에 하나가 손톱 기르기. 손톱을 길어서 막 꺾고 막 네일아트가 거기서 시작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손톱이 긴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부의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야. 선을 딱 긋는 그런 모습이, 손톱 기르고 옷도 아주 멋지게 입고 휘황찬란하게 입는 이런 모습들. 자, 이런 모습들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부동산이나 주식을 해서 한몫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투기성, 이런 마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지금 바울이나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모습은 확실히 맘모니즘적이다. 아니,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식의 사업과 투자, 건전하고 건강한 사업이나 어떤 이런 것이 아닌 투기, 착취를 하는 이런 기업이나 사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준다. 교회가.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부가 뭔지도 모르고 정의가 뭔지도 모르고 아예 머리가 텅텅 비어있을 때 이런 기도, 이런 복을 내려준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길인지도 알고 만약에 복을 빌어준다. 이것은 교회가 세속화되고 이탈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은 내가 내 수준에 맞게, 내 가족에 맞게 살기 위해서 구매를 하는 겁니다. 또 주식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기업에 내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박하듯이 투기를 하고 도박하듯이 집을 사. 그래서 10배를 튀겼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보십시오, 10배를 튀겼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부추기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교회가 정말로 세속화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직감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박하는 이들의, 투기를 하는 이들의 특징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뭘 할까요? 집이 올랐나 안 올랐나 집값 확인.
내가 지금 투자한 이 주식이 올랐나 안 올랐나 이거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모습이 세속적이고 땅의 것을 보고 만모니즘에 사로잡힌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카톡 시간에 나는 과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자신을 한번 진단해보는 이런 시간, 엄마 손 LA 갈비를 먹으면서 마더스데이에 우리 카톡 시간에 이런 걸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물질은 악한 것이니 손을 대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건 미덕이 아니 열심히 일하라 또 이것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길, 믿음의 정도를 지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선악과 사건으로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자, 남자들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땀을 흘려야 돼. 땀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일하고,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죽도록 일을 하고 힘든 이유는 바로 원죄 때문이야. 이걸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집, 다른 길 걸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가? 그것은 원죄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지금의 이 어려움이 나만 겪는 어려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나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너희 눈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천국이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태평하고 재미있고 부족한 게 없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 천국 가서 씻을 눈물이 없지 않겠습니까? 노동을 하며 땀을 흘리며 사는 이유는 불순종의 결과 때문인데, 이 만모니즘이라는 것은 필요 이상의 것을 긁어 모아 타인을 지배하는 권력을 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독하게 재산을 모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렇게 한다면 양심에 화인 맞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만모니즘을 철저하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몬신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럼 이게 있을 수 없다는 이 딜레마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습은 만몬신을 쫓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모니즘은 나의 성공을 위해서 만몬신이 필요해. 하나님을 만몬신으로 둔갑을 시켜서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고 자기 영혼까지 팔아버릴 정도로 이 돈에 집착하는 이런 모습들,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기독교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만몬신을 숭배하고 있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 순수하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장관리, 내 인맥관리, 고객관리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나쁜 말로 하면 교회 기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과연 성도인가 아니면 교회에 기생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면, 나는 크리스찬이구나, 나는 지금 교회에 기생하고 있구나,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이상을 다녔어도 성경 한 번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모니즘에 사로잡힌 성도는 제의적인 숭배를 합니다. 제의적인 기도는 합니다. 제의적인 종교적인 모습은 다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했다면 결코 만모니즘에 붙잡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경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깨닫게 되기 때문에 만모니즘에 사로잡혀 있는 만몬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 차이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는지 내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두 개를 비교하면서 내가 과연 어디에 서 있는지를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의미로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한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5절로 좀 깁니다. 11절까지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계속해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겉사람만 변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속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10절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참석하는 거 이거 좋은 습관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거기까지 가야 하는데 지식에까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해서 성경적 역사관,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이 쫙 열리면 만모니즘은 내가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헬레니즘적 신앙 또는 신비주의적 신앙 또는 율법주의적 신앙 이 가짜 기독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정경, 캐논이 뭡니까? 표준. 신앙 고백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우리 자매님의 신앙의 고백, 또 우리 형제님 뭐 다들 이건 주관적입니다. 각자의 고백인데 성경은 이 주관적인 신앙의 고백을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표준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보지 않고서는 내가 격기를 얼마나 갔는지 내가 바르게 갔는지 이걸 측정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12절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Since God chose you to be the holy people He loves, you must clothe yourselves with tender-hearted mercy, kindness, humility, gentleness, and patience. Make allowance for each other's faults and forgive anyone who offends you. Remember the Lord forgave you, so you must forgive others. Above all, clothe yourselves with love, which binds us all together in perfect harmony. And let the peace that comes from Christ rule in your hearts. For as members of one body, you are called to live in peace, and always be thankful. Let the message about Christ and all its richness fill your lives. Teach and counsel each other with all the wisdom He gives. Sing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to God with thankful hearts. And whatever you do or say, do it as a representative of the Lord Jesus, giving thanks through Him to God the Father.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 이건 지금 제 관점이 아니고 우리끼리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사랑을 받는 이런 사람은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그리스도로 옷 입다 얘기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는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또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성령의 옷. 다 외웠어요. 자, 이런 것들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입어야 될 내적인 옷이 있는데 먼저 긍휼과 자비의 속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과 온유의 윗도리를 입고 또 오래 참음의 아랫도리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타인의 실수를 용납할 수 있는 용서라고 하는 이 품위를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랑받는 자의 모습을 완벽하게 갖춘 겁니다. 여러분, 속옷, 또 윗도리, 아랫도리, 또 전신갑주, 그리스도로 옷. 여러분, 이게 지금 다 하는 얘기가 너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그러면 풍기는 것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하는 행동 방식,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랑받는 자들이 모이면 평강이 따라오게 된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평강은 가장 작은 개념에서 평강, 이게 개인적으로는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족이 모일 때는 화목이 되는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에서는 화평, 그리고 큰 개념으로는 국가 이상의 전 지구, 우주를 따질 땐 이때 평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얘기할 때 평화의 왕이라는 이야기가 온 인류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 자,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를 평강의 왕이라고, 평화의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평화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교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16절과 17절을 우리 다 읽고 지나갔는데 한번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6,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확하게 각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유행가 이런 것보다는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이 감사와 찬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행동 거지로 삶이 바뀌게 된다. 계속해서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고 있죠. 자, 이제 18절부터 마지막 4장 18절까지는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 가장 대표적인 상호 대인 관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강조한 가르침의 실천편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세 가지 관계가 있는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세 개의 관계, 그것이 부부, 부모 자식들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 전에 한번 얘기했죠. 당시에 노예가 시민보다 더 많았다는 얘기 했었죠. 로마에. 그러다 보니 가족하면은 그 가족 안에 종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개념으로 이 세 개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어쩌면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 골로새서의 쌍둥이 서신인 에베소서에서도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는 제일 먼저 세 관계 중에서 어떤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부부의 관계를 처음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에 있어서 부부 관계는 제1순위 대인 관계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부모, 자녀의 관계이고,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의 관계 순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도드라지는 관계 문제는 그 당시에 역시 주인과 종의 관계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다른 서신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가르쳐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자유가 박탈된 형제자매, 노예 형제자매들이 교회 안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첫 번째는 신앙 안에서의 관계는 부부관계이겠지만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각에서 1순위는 부부관계, 가장 어렵고 이슈가 되는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 자,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이 마더스데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장 22절부터 시작되는 이 종과 주인의 관계는 다음 시간에 마지막 4장을 할 때 우리가 붙여서 할 거고, 오늘은 18절로 21절까지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절씩 읽어보겠는데, 먼저 자, 아내 되시는 분들, 자, 아내 되시는 분, 내가 부인이다 이러시는 분들, 부인이 아닌 분들은 읽으면 안 됩니다. 자, 부인 되시는, 아내 되시는 분들만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18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조크로 얼굴이 좀 웃는 표정을 줬는데,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 일단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했습니다. 정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도 제가 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로 바울이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기 때문이다 하고 설명을 붙이고 있지만, 사실 여성이 남성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그때 당시에는 왕후라도 폐위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믿지 않는 남편을 상대로 아내가 신앙과 믿음의 이유로 복종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인들이 매질을 당하거나 이혼을 당하고 또 대안으로 남편이 처벌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지혜로운 지침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도 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자, 이제 남편 되시는 성도님들이 이제 19절을 읽어보겠는데, 여러분 남편만 읽는 겁니다. 남편만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너 아니잖아. 자, 남편 빙의가 됐어 지금. 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시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게 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 랍비 문헌을 보면 여러분 정말 피가 끓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성이 음식을 못해도, 랍비 문헌입니다. 이게 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랍비 문헌에 여성, 와이프가 음식을 못하면 이게 합법적인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이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혼은 사별이 있을 때 가능하거나 합법적인 이혼이 있을 때는 허용이 되지만, 그 이혼이라는 것도 남편들의 이 악독함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주는 것이 허용이 됐다. 이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본래 자녀들은 부모를 떠나서 남자 여자가 한 몸이 돼서 가정을 이루라. 절대 하나님이 붙여준 결혼이기 때문에 사람이 쪼개거나 뽀개면 안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대신 너희 악독함 때문에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이혼 증서라도 써서 합법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을 줬다. 원래의 의도는 창조의 섭리, 창조의 원리상은 이혼이 허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살다 보니 여성 보호 차원에서, 남성 보호 차원에서 이혼을 증서를 써서 하게끔 이렇게 된 것을 예수님이 얘기를 해줬죠. 자, 정식 이혼을 하면 여성도 이혼 증서에 의해서 재혼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할 때 이혼하고 재혼하지, 이혼하고 혼자 살지, 싱글맘 되지, 돌싱 되지, 이게 요즘 가능한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여성이 사회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당하면 자녀들이 없잖아요. 부양을 할 수 있는, 자기를 부양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이혼당한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종으로 팔려가는 것, 하나는 몸을 파는 것. 이거 두 개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혼해도 살 길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혼은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이구나 이런 걸 이해를 할 텐데, 그런데 남성 위주의 사회는 철저히 남성 위주였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줄 때 정말로 질이 엄청나게 나쁘고 얇은 이 파피루스에다가 이혼 증서를 써주니까
아니 이게 몇 년 지나면 다 부서져서 없어지는 겁니다. 이혼 증서가 있어야 재혼을 하고 재기할 수 있는데 이혼 증서가 다 부스러지게 써줘서 없어져 버리니까 여성이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남편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면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자꾸 눈이 젊은 여성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 이 부인은 돈을 주고 결혼 지참금처럼 돈을 주고 여성을 사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여성들 괴롭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런 짓 하지 마. 네가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왜 구습을 줬냐? 바울이 제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바울이 여기서 사랑하며 부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짧고 명료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짧고 명료하게 얘기한 것은 부부 사이의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딱 그것만 짚어준 겁니다. 와이프가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남편이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금술 좋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자녀 되시는 성도님들이 이제 저는 아닙니다. 이제 자녀 되는 성도님들이 이제 20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실천을 위한 관계를 위해서 쓴 오늘 이 본문은 은율, 리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주는 말씀은 헬라어 9개 단어로 딱 기록을 했고 남편에게 주는 교훈은 헬라어 10개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13개 단어로 쓰고 있는데 부사구가 강조가 되는데 모든 일, 이 모든 일이 부사구입니다. 부사구.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길이니까 순종해. 그런데 그 순종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신앙에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 문제, 진로, 여러분들이 뭐 직업을 선택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에 순종하라.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니 너희들은 부모님이 하는 모든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21절은 이제 부모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만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순종할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말을 가리지 않고 막 던지면 자녀들은 낙심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낙심이라는 말은 상처받았다 이런 의미보다는 분노, 경록해 한다는 그 의미에 가까운 이 낙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이해 없이 막 던져버리면 자녀들이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깊이 생각하고 한마디를 해도 정말로 소금 치듯이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자, 이 부모 자녀의 이 관계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쉽지가 않죠. 어찌 보면 자녀들은 부모님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자녀들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과 부모들에게 주는 교훈에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의 책임은 남편이 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목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만큼 책임질 만큼의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이나 사명이 없다면 그냥 목사님 하지 말아야 되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자 하나님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책임감과 이 희생의 모습으로 인간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책임감,
이런 희생의 원동력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좀 적어보세요. 책임감과 희생의 원동력은 사랑이다. 사랑이 있으면 책임감이 당연히 생기고 사랑이 있으면 희생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부관계,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 다음 시간에 볼 종과 주인의 관계, 이 사랑만 있으면 책임감과 희생이 잘 어우러져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화평이 이루어진다. 자,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변의 상황은 어찌 보면 내 행동의 반사일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내 자신을 한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잘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속까지 완전히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인생에 있어서 큰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실패한 사람이 많습니까? 성공한 사람이 많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 실패 사례를 통해서 내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행동할 때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을 일벌백계라고 이런 것들을 성경에 다 지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렇게 큰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서 모든 일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평화가 내 삶 전체에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가정이 또 화목하고 교회가 평화롭고 또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 내 자신이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가 온 세계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